성경 말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높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외침, 그리고 그들을 향한 당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우리 공군의 부대들 가운데 또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9절부터 어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뭐냐면 하나님의 뭔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첫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 그들로 하여금 부러워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 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를 이 쓰라림으로 보답한 이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마치 남편을 배반하는 아내처럼, 남편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애매하게 배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완전히 등을 돌리고 다른 이들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들이 마치 남편에게 등 돌리고 다른 이들에게 간 그 여인들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등을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떠나가는 등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이들은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표정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표정이 온화하신 것인지, 때론 다급하신 것인지, 때론 즐거운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엄중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떠하신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신지, 누구를 향해서 말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밀한 말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밀하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방법이지요. 우리가 서로 이 호흡을 맞춘다라고 할 때 정말 그냥 얼굴만 쓱 한번 보고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운동 경기가 되었든 아니면 일반 우리가 일터에서 일이 되었든 우리가 서로 호흡을 맞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때로는 주고받을 것들, 때로는 미리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예상하고 그 길을, 그 상황을 준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호흡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그럴 의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등 돌린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린다. 애곡하고 간구하는 것.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 있는 길은요, 고든 길이 되어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 가운데에 어떤 장애라든지 어떤 왜곡된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오직 주의 말씀의 통로 가운데에서 주께서 계시하신 방법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다? 이런저런 이 길로 들렸다가 저 길로 들렸다라고 하는 이 굽이처해져 있는 길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쪽에 들립니다. 내일은 저쪽에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말해서 뭘 하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마음속에 이 의지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둔 것, 그 삼은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만들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해서 형상화해 놓은 것이 바로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일러준 대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는 성실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이 하나님을 마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속이다, 하나님 걸렸네. 하나님 내가 속이는 거 아시네. 그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등 돌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하나님을 등진 결과가 애곡하는 일이 되어진 것인데,
이제라도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 돌아오면 고치실 수 있다. 제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요시야 왕이 오죽했으면 특단의 조치를 했을까요? 그렇죠. 지방의 모든 산당들에서 행해지는 것들 그런 예배 다 중단하고 지금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에 이 앞에서 지금 이 정확하게 이 말씀 가지고 지켜본 이 앞에서만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모든 산당에서 드려지는 지방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절기를 중단시키고 성전 예배만을 요시야 왕이 강조했거든요. 그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요시야의 특단의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신앙적인 계엄령을 내린 거예요. 아주 집중해서 여기서 이것을 손보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요시야 왕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사실은 이 요시야 왕의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신명기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취지에 동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잘못된 신화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화. 이들이 따르고 있는 우상 숭배는 잘못된 신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선대 왕들의 모습이에요.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정신을 계승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잠시 주변 왕국들의 군사력과 통치력을 좀 약화시키셔서 그들이 이 유다 땅에게 예루살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그때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로 세울 기회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죠. 그랬는데 그 후대 므낫세 시대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원상복구시켜 버립니다. 이방의 민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 앞에 굽신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 종교적인 것들과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것들을 서슴지 않게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히스기야 후대의 왕인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왕보다도 사실은 긴 어떤 통치의 시절을 누렸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화입니다. 그래, 다 알아. 신앙대로 사는 거 좋지. 말씀대로 사는 거 좋지. 근데 솔직히 실상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까? 그것보다도 하나님 눈치 보는 것보다도 저 강대국들 눈치 보고 그들하고 관계 잘 지냈더니 55년 동안 왕노릇 잘 하던데 그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않아서 전쟁이 없던데 이런 거짓 신화가 유다 민족들에게 지금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그냥 저기 짐승들 보고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만 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들의 어떤 현실 속에 있는 잘못된 신화, 그것에 사로잡힌 이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이유를 찾지 못했던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발 좀 돌아오라라고 간절히 외치고 계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신화라는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그 사건만 딱 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 민족들에게 잘 비유를 맞추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유다의 앞날은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황폐화만 남았고 돌무더기만 남았고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것이 바로 이 유다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을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이들, 하나님의 표정을 보며 지금 저 북방민족을 통해서 지금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예레미야 앞에서는 진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으나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이 거짓 신화 속에 눈을 돌렸던 이들은 전혀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늦은 이 자각을 하게 되어진 이야기 23절에서 24절로 이때의 어떤 이 예레미야의 한탄을 후대에 기억하게 되어져 있던 이들, 이미 수치를 당한 다음에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때가 늦은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 이미 나의 경험인 것이죠. 내가 신앙 앞에서 충실하지 않았어도 내가 여전히 생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한다. 가증한 것. 그런 이들이 왜 그런 신앙의 함정에 빠지게 되느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이 없다. 내가 오늘 안전한 것, 내가 오늘 특별한 탈이 없는 것,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그들 가운데 없게 되어져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야 라고 하고 보여주어야 했던 것은 바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들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의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불쌍한 이들, 어려움 당한 이들,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집중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삶을 통해서 이것들이 계속 구현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하루, 내 몸 간수하기에 바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에 우리가 염두하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오늘 도전, 겉으로 할례 받았다라고 해서 예배 잘 들이띄고 있다라고 해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 등 돌린 것으로 여기신다. 마음속에 제대로 하나님의 표식, 마음속에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그런 이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다시는 주 앞에서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게 되어지는 일,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신화들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